하늘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하늘의 에덴 동산입니다. 이 산을 늘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완전하고도 안전한 도시는 킹덤 시티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있는 시온산, 거기에 도시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아버지의 본향집 새 예루살렘 성에 입주하여 살기 위하여 잠시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전부 다 이 세상뿐이면, 이 땅뿐이면 많이 낙심하게 되고 예수 믿어도 신앙이 잘 안 풀릴 겁니다. 회로를 자꾸 바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때가 차면 이 하늘의 킹덤 시티가 땅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하나 되는, 통일되는 것을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속사람의 신부 단장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성형수술하고 살 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선한 행실, 주님은 요거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성도는 신부감이 될 만하다고 끌어올려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속사람의 신부단장을 항상 잘 준비하는 성도들은 하늘과 땅이 통일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과 공중 혼인잔치를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아내로 거주할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열 처녀에 비유된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다 어린 양 아내가 되면 좋겠지만 분명히 혼인잔치에 참여 못하는 5 처녀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가?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나 눈물이나 통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는 안식처입니다. 왜 예수 믿는가? 영원한 안식처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더라도 굳게 붙들 때 담대함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걸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종합해보면 이 킹덤 시티 예루살렘 성은 3군데에 존재합니다. 첫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인 성도들,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뭐 있습니까? 예, 내 안에 니 있다 그러죠. 내 안에 예루살렘이 있다 그래야 됩니다. 땅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성도들 마음의 예루살렘은 아직도 완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가장 긴장이 고조되고 방심하면 평화가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우리 마음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저 땅에서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중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기 들어서게 되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마음속에도 미혹하는 자가 영으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미혹의 영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오는 이 영을 결박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주님의 평강이 왕노릇하는 킹덤 시티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뭐 좀 섬겨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나는 믿음이 안 좋아서, 나는 믿음이 시원찮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겸양이요, 예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안 좋다는 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학교에 가서 나는 공부를 못합니다 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좋고 강해진다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 커진다는 말은 평강을 지키는 거예요. 평강. 평강의 왕이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칼과 분쟁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평화를 지키려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런 전쟁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늘 비는 것이 육신 세상이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계속해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생선 아카데미, 생선 컨퍼런스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고 생활이고 상속권이고 왕권을 다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오늘 본문인 91편은 이 마음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시편 91편은 그냥 하나의 문학이나 신학적 시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체험 삶의 현장의 승리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함으로 원수의 불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와 승리를 맛보게 된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오늘 이 말씀의 안내로 들어가 보십시다. 몸으로는 하늘에 계시는 지존자의 처소, 거기 우리 갈 수 없잖아요. 지금은 부활할 때나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합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고 전쟁터 같은 인생에서 요새가 되는, 방패가 되는 이 신비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 어느 대학에서도 가르쳐줄 수 없는 거예요. 신비요, 초월이기 때문에.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이거는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는 9절과 11절까지 해서 하늘의 에덴 동산을 속사람의 마음의 피난처로 삼게 될 때 항상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비밀을 공개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주님께서 천사와 같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천사 같이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물질계를 뚫고 벽도 뚫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주님하고 똑같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부활절 예배에 백날 드려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도저히 안 되고 망할 것 같은데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회복 탄력성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은 오늘 부활의 권능을 더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천사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들을 돕는 천군 천사들의 돕는 은혜가 임합니다. 물론 성령과 말씀도 도우시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13절과 16절은 이어서 전능자의 돕는 은혜의 능력으로 사자와 독사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불시험하는 악한 영들, 이 강한 자를 짓밟아 이길 수 있었다고 찬송합니다. 이 찬송시의 저자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모세이거나 아니면 다윗으로 생각하는데 이겼잖아요, 이분들은.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 91편의 비슷한 체험을 했던 분이 계셔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자기 고향 헬라 지역, 태어난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은둔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한 4년쯤 되었을 때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주후 44년경에 그런 체험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요 하늘의 에덴 동산을 다녀온 신비 체험을 잠깐 간증해요. 이 신비한 체험이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바울이 잠깐 간증한 거예요. 바울의 속사람이 땅에 있는 겉사람을 떠나서 셋째 하늘, 낙원, 하늘의 에덴 동산을 다녀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사항, 저도 하나님 나도 한번 바울처럼 그런 데 한번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은 평생 이렇게 기도해도 안 가는 게 좋고 못 갑니다. 안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현실이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이걸 보았다, 신비한 체험을 했더니 이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막 여기에 매여가지고요 이 땅의 삶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비 체험이 좋은 것이지만 나쁜 것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런 거 경험해도 그걸 막 동네방네 떠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성숙하여서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는 데에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 자랑하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들 때문에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장차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사람입니다. 시험이 누구보다도 많다는 게 사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7년째 은둔 생활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안에서도 그냥 돈 좀 벌으라 그러고 뭐 랍비 역할 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지? 이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연단의 기간을 때로는 하나님이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과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 낙원인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전능자의 그늘을 특별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 뭐 눈으로 확인 안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있다 하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 속사람이, 우리 믿음의 눈이 하늘에 계시는 전능자가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분봉왕들과 유다 총독들과 이게 변론할 때에, 법정에서 변론할 때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이사야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았고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에 다 써놓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마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뭐냐? 마음의 눈으로 하늘에 계신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 계신 하늘 지성소 돕는 은혜를 능히 주실 수 있는 전능자를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할렐루야.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물가에 샘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화살을 쏘는 자를 이기고 그가 요셉이 받은 복이 얼마나 창대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지만 사망의 썩은 물, 마라의 쓴물, 인생의 쓴물에다가 뿌리 내리면 안 돼요. 절박한 가운데 마음의 뿌리가 하늘의 수정같이 맑은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에 하늘의 에덴 동산에 마음의 뿌리가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연단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같이 사명을 크게 맡은 사람은 아주 그냥 사망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때요? 생명의 본능이 있으니까 안간 힘을 쓰다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어도 육체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늘 생수에 딱 가닿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근데 어때요? 바울이 기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 능력의 비밀이 시편 91편하고 본질상 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은 하늘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부터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로 땅의 얕은 곳에 날아다니는 참새라든지 닭 같은 닭도 그렇고 어때요? 어떻게 날개질합니까? 이러잖아요. 파닥파닥파닥 이러잖아요. 이 독수리가 다른 거예요. 급이 참새같이 살면 안 돼요. 이것 보고 이리 일비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닭도 어때요? 파닥파닥 이러잖아요. 독수리는 어떠냐? 기류를 타고 올라가요. 기류를 타고 바람이 불면은 팍 날아 올라가다가 이 태양이 막 장렬을 하는데도 팍 구름 위를 뚫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제가 시범 보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다 안 하는 사람 찾아갈 겁니다. 다 한번 펼쳐보세요. 운동도 시켜주잖아요. 시작. 할렐루야. 이야, 잘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권무홍 장로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밑으로 가라앉아 위로 올라가시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풀러풀하면서 하늘의 독수리 둥지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종교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입니다. 독수리같이 날아올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항상 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좋은 건 항상이죠. 그러나 그렇게 잘 안 돼. 그래서 항상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육체의 감옥에 이 마음이 갇혀 있어요. 생각도 갇혀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때요? 썩어지고 아프고 병들고 변질되는 이 육체를 따라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프다, 오늘은 힘들다, 어렵다, 또 어떨 때는 좋다, 평안하다. 전부 다 육체를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갇혀있는 어두운 마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육체에 갇혀있는 마음의 감옥을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나 뭐 수련하는 사람들의 그런 뭐 유체 이탈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육체에 잔인하게 흉악하게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에 결박된 채로 끌려가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면요, 성령이 작동 안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봉사하고 뭐 노래 부르고 헌금하고 별거 다 하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망하리리.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육에 보이지 않는 끈인 결박되어 있는 이 육을 각을 떠내 마음의 할례를 하면 이 마음이 육의 한계를 이렇게 돌파해 가지고요, 이제 하늘의 지존자, 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마치 독수리 같이 우리 마음의 감옥을 탈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전능자를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앙망하는 단계, 앙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계신 분을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딱 생기자 그러면 바로 딱 현실에 눈이 고정됩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마찬가지. 근데 그때만 항상 딱 위를 쳐다봐야 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할렐루야,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돕는 은혜가 하늘 지성소 돕는 은혜의 보좌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 챙겨 먹습니까? 그 사람의 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한 일주일 굶겨 놓으면 어때요? 거의 그냥 기어다닐 겁니다. 그죠? 밥 안 먹으면요, 먹은 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밥 안 먹는데 맨날 배 나오고 살찝니다. 과거에 먹은 게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먹은 대로 표가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힘을 쓰지요. 일을 열심히 하면 이게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속 사람의 밥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목사고 선교사고 소용없어요. 밥 안 먹으면 힘 못 씁니다. 말씀이 밥이에요. 밥을 먹어야 자라날 거 아닙니까? 아따까 큰하다 장골이다 그러잖아요. 밥을 먹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장성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야 시험과 고난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뭐 복음을 전하고 생선 뭐 생활 선교사 역할을 할 거나 말 거나 하지.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자고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은 임금, 이 세상이 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성경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안 읽어집니다. 내가 목사도 아니고 신학생들은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밥을 먹어보십시다. 근데 자꾸 저절 먹으려고 그래요. 위로만 받고 복만 받고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밥을 먹어야 힘을 쓰는 거예요. 일꾼들이 나오고 군인들이 나오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왕들과 제사장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이 밥을 먹여야 됩니다. 삼시세끼 잘 챙겨 먹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속사람도 강해지고
겉사람도 강해져요. 우리 예수 신앙의 이 병을 이기고 연약을 이기는 방법은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에는 속사람을 원하는데 겉사람, 육신이 약하잖아요.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시오. 특히 막 몸이 너무 힘들거나 환경이 너무 힘든 분들은요, 속사람이 엄청나게 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위를 바라보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그때 속사람의 날개가 돋아져요. 날개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저 가장 높은 셋째 하늘이죠.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안식처, 하늘의 에덴 동산 독수리 둥지에, 하나님이 독수리에 비유되거든요. 독수리 둥지에 거주함으로 안식을 얻고 상쾌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들에게 땅을 상속하여 왕노릇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땅이 이 모양이냐고요? 상속자로 창조된 사람들이 욕심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 임금 앞에,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 임금 앞에 엎드려 절하듯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일생에 육체의 죽음에 매여가지고 발발 떨면서 말이죠. 이것을 이겨내어야 갑절을, 도둑을 결박하고 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녀들에게 하늘의 모든 좋은 선물, 만 가지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 군인들이 없을 때는 사도와 같은 자들이 그냥 순교도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도 많잖아요. 함께 열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 킹덤시티의 예고편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만 생각하면, 종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통치권, 상속권을 되찾아와서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의 사명은 그겁니다. 왕들과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까지 장성하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계속 전진하십시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오직 그 사람만을 따라서 움직이면 금세 부패하고 더러워집니다. 그 사람, 육신을 위해서 물질과 전쟁하고 권력 가지고 더러워지고 부패, 이거는 계속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만을 따라서 마음을 쓰면은요, 결국은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에게 미혹되고 맙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증거했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티끌로 사라질, 땅의 티끌은 원수 마귀의 밥입니다. 옛 뱀에. 풀의 꽃과 같이 티끌로 사라질 그 사람의 헛된 영광에 끝까지 마음이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잘 믿는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교회 성도들까지 작동되면은 그럼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모든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기고 있잖아요. 사람이, 성도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도. 그러므로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공중 하늘, 둘째 하늘을 뛰어넘어 셋째 하늘의 보좌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도우시는 은혜의 자리까지 날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날아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꾸 육을 따라 살게 되면은요, 땅이 저주를 받아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정욕, 육신, 이게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을 이기고 육에 결박된 우리 마음을 잘라내고 성령의 가위로 잘라내고 날아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 파이프라인이 딱 지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원리입니다. 원리.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 영어 번역이 enjoy good health입니다. 그 땅이니까 환경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마음, 이 파이프라인이 꽉 막히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꽉 막혔다 그러죠. 아이고 앞뒤가 꽉 막혔다. 영혼이 잘 안 된 같이 범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육신도 연약해지는 만사불통의 은혜가 아니죠. 고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사형통은 마음 지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성자 하나님의 왕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또 못 박혀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대신 그래서 길을 여셨어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로 하늘길을 내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하늘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육신의 본성, 하나님의 원수된 육신의 본성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이 육신은요 죗값으로 내어줬다니까요. 땅의 티끌로 먹잇감으로.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갑절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속권과 통치권을 도둑질해간 뱀과 전갈, 악한 영들, 강한 자들 결박하고 바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어린아이 같이 교회 그냥 하나에 와가지고 예배만 싹 드리고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계속 훈련해 보자고요. 함께 점점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그 통치의 통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훈련되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생활 선교사들, 왕들과 제사장들을 계속 끊임없이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말이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만 가지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생육,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의 예루살렘에 계신 전능자를 마음의 피난처로 삼는 성도들의 삶에는 신비한 하늘의 생명수, 하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그 마음, 뱃속이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때부터 그 성도는요, 땅을 복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에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 28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강물처럼 솟아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하늘 샘물과 하늘 에덴 동산과 우리 마음의 에덴 동산이 연결이 안 되면은 어때요? 그러면 계속 썩은 물, 쓴물만, 사망의 쓴물만 욕하고 인상 쓰고 괴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단물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생수가 솟구쳐질지어다. 이것을 모세와 또 지도자들이 먼저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그들이 바로 지휘관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척박한 땅에 바로 마음을 기경했던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 생수를 마시고 승리했잖아요.